3월 24일 사순절 새벽기도.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의 예리함에 따라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귀로만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귀중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이 제단에 나아갔을 때
당신의 형제가 당신에게 원망할 일이 생각난다면 그것은 당신이 병적으로 예민한 탓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주 사소한 일에까지 교훈을 주실 때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예리한 감수성을 거스르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온 길로 되돌아가서 주님이 당신에게 지시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당신에게 원망할 것이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숨 쉬는 것처럼 화해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의 권리를 주장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 속에 화해의 과정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예민하심에 의해 당신을 원망하고 있는 형제가 생각이 납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서 예물을 내려놓고 그 형제를 찾아가서 진심으로 화해의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참으로 기쁘고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은 이것이 당신이 실천해야 할 화해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은 31번째 시간이네요. 말씀 제목이 성령의 예리함을 따라, 성령의 예리함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도 예리하게 관찰하시고 지적해 주신다, 이런 뜻이죠. 영어 제목은 The Goal Reconciliation, The Goal Reconcili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말이요, 화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reconciliation, 화해. 네, 그래서 가서 내 형제와 화해를 먼저 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이에요. 네, 그 전에 오늘 그 특성에 수고하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피아노의 오윤아 교우, 그리고 플룻의 오지성 교우, 그리고 첼로의 권현지 교우, 날마다 숨쉬는 시간마다 뉴욕에 있는 오윤아 교우가 편곡을 했고, 또 그 곡을 보내줘서 또 오지성 교우와 권현지 교우가 거기에 맞춰서 연주를 하고 편집을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그 오스왈드 목사님의 그 기도에 대한 말씀 하나 보고 지나갈까요? 네, 거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이 쇠퇴하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는 우리들이 새벽과 맺고 있는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새벽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보면은 이 사람의 영적인 생활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다, 아니면 쇠퇴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다. 기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대개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오스왈드 목사님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바로 이것이 우리 영적 삶이
성장하고 있다 혹은 쇠퇴하고 있다 이런 증거다. 그래서 그 아침 시간을 당신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순절이 다 끝나도 이 아침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나의 영적 생활에 매우 중요하다. 이 아침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 쇠퇴할 수 있다. 이런 그 말씀을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기도에 대한 말씀 하나 더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The meaning of prayer is that we get hold of God, not of the answer. 이것도 역시 그 오스왈드 목사님의 말씀인데요. 기도의 의미는 기도의 응답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얻는 것은 가장 큰 그런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더 큰 기도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여러 번 이 말씀을 이미 다루었습니다. 얼마 전에 Go of Preparation, 준비는 과정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할 때도 바로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었어요.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이제 예를 들면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지금 당신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그 수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되니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주로 우리의 생각을 이용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3절 이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바로 성령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도 있는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이 와 있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기도의 응답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알게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이 들 때,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예를 들면 교회로 왔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갑자기 나하고 좀 불편한 사람, 또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스왈드 목사님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는 것은 지금 성령께서 내가 먼저 그 일을 해결하고 와라, 이런 증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같은 얘기를 좀 더 반복해 볼까요? 예배 드리기 전에 누구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날 때는 즉각 이것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큰 일이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 일들,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자꾸 이렇게 마음에 부담스럽게 어떤 일이 생각이 나요.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 들을 일이 있고 좀 불편한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그냥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절대로 자신의 권리나 주장이나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도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내가 왜 그렇게 해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거나, 또는 자존심,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그러지, 이렇게 자존심을 내세워서 그 성령께서 주신 생각에 순종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표시, 우리가 크리스찬이, 너 크리스찬이구나, 이런 그 표시는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표시는 자기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내 자존심을 주장하고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표시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은 내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고, 그러면 너와 나와의 관계는 전보다 더 성숙하고 더 깊은 교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 포인트 2로 넘어가서요. 화해의 과정. 그 오스왈드 목사님의 얘기를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교회에 갑니다. 첫 번째 단계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교회에 가요. 근데 예배드리기 전에 당신을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당신에게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형제를 찾아갑니다. 자매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번째로, 그리고 진심으로 화해의 손을 내밉니다. 다섯 번째로, 당신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과정을 잘 정리를 해보면 이런 과정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그 형제를 찾아가서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참 내키지 않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형제를 찾아가서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가 숨을 쉴 때 내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그것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뱉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그 형제를 찾아가서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성장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 생활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마음에 부담스럽게 자꾸 그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때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펴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이래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네, 오늘의 기도 제목,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네, 우리의 지난 경험들을 쭉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구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일을 생각나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신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겁니다. 이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뿌리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성숙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예배하라.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들의 믿음 생활 속에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나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힌다. 그래서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찬양을 들려주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우리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생각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그것을 무시해버리지 않는, 그냥 지나치지 않는 성령의 음성에 예민한 귀를 가지는 사랑하는 주의 교우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귀를 기울이는 우리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